한 주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시간이 참 잘 흘러가죠? 강의를 엊그저께 한 것 같은데 벌써 오늘이 오고, 저는 강의 날짜 오면 두렵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혼자 알고 그냥 끝내면 참 좋은데, 그것을 또 다시 전달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부처님이 아니기 때문에 수기서법을 할 수도 없고, 어느 눈높이에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하지만 이렇게 공부한다는 것은 새로운 업을 익히고 새로운 지혜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저의 얕은 지식, 지혜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날씨가 좋은 만큼 요즘 참 남쪽에는 불 나서 난리잖아요. 불을 비화라고 표현하더라고. 불이 막 날아다니니까 우리는 얕은 불만 봤지, 이렇게 막 날아다니는 불은 어찌할 바를 몰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옛날에 낙산사 불 타듯이 우리들이 마음속에 불이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불랑 못 가린다고 표현하는데, 지금 불을 지금 잡을 수가 없잖아요. 비가 근데 우리 마음대로 내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불을 당기지 말아야 돼요. 스스로가 통제를 잘해야 되는 부분이죠. 여러분 자신의 스스로가 나 화가 많다는 사람들 계시잖아요. 기준이 다 다르긴 해요. 화나는 기준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화내는 이유는 제일 첫 번째 먼 사람 둘째치고, 여러분하고 한 가정에 있는 아이들이나 남편이나 보살님이나 소통이 안 됐을 때 짜증나지 않아요? 다르다는 건 같이 공유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나하고 다르기 때문에 왜 너는 그러냐, 내 생각하고 다르냐, 그 차원에서 화가 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다름을 인정하면 되는데 내 식으로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거거든. 각각의 삶이 다르고 다 다른데 왜? 그 결론적으로는 내 방식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이의적인 생각. 금강경에 나오는 것은 제일 먼저 근본적인 사상이 뭐죠? 공이라는 개념인데, 공의 이면에는 무아라는 게 있잖아요. 무아. 내가 없어야 되는데 강한 자아가 있어요. 강한 자아가 있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강한 자아가 없으면 화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아가 비워지면 비워질수록 화가 없을 거예요. 그럼 내 식대로 안 되는 것은 나하고 같이 해주길 바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이 이제 그분하고 만났을 때는 같이 공유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분하고 만나가지고 같이 결혼했잖아요. 살다 보니까 점점 안 맞아. 이 사람이 맞아서 했는데, 그러니까 살다 보니까 달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건강기능 공부하는 이유는 그래서 보살이 돼야 되는 거예요. 보살이 뭐예요? 나보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 복덕과 공덕을 말씀드렸잖아요. 복덕은 뭐고 공덕이 뭐라 그랬습니까? 복은 지으면은 스님승과, 이랬으면 착한 일 하면 착한 일에 대한 대가를 받습니다. 복을 많이 지으면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공덕을 지으면은 깨달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나를 배웠기 때문에 깨달음을 나아갈 수 있는데, 잘 사는 거 깨달음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망하는 사람이 원인이 있어요. 겸손하지 못해서 그래요. 겸손은 뭐죠? 나를 낮추는 거거든요. 나를 비우는 거거든요. 그건 지혜가 없다는 거잖아요. 공덕을 쌓는 데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나가는 길이거든요. 암과 모름의 차이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은 공덕을 쌓고 못 쌓고 따라서 전혀 다릅니다. 공덕이라는 것은 나라는 상이 없어야지 공덕이 되거든요. 나라는 상 때문에 다툼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공부를 하려면은 결국 나를 비우는 공부를 우리 하셔야 됩니다. 잘난 체하기 때문에 시기 질투를 유발하지, 못난 체하고 죽어 있는 사람한테 시기 질투를 하지 않습니다. 내면의 평화, 내면의 것은 탐진치를 버리고 평등한 마음을 갖는 것이 공덕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것은 물불이거든요. 물불.
입춘되면 삼재풀이 하듯이 물불 바람을 없애는데 그것은 탐진치 삼독을 제거하는 거거든요. 삼재를 면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 부처님 가르침에 의한다면은 탐진치 삼독을 제거하는 방법이에요. 진심이라는 건 화잖아요. 탐진. 물은 뭐예요? 그러면은 탐이라는 건 욕심이잖아요. 욕심이란 욕구거든요. 강한 자아죠. 탐이란 것은 내가 갖겠다는 생각, 나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가지려는 것이, 내가 없으면 같이 공유해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아침 예불 하면서 수행이란 뭐지?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왜 고단한데 기어가면서 예불 나갈까? 힘들어 죽겠는데, 한숨 더 잤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물리치고 유혹이거든? 잠 더 자야겠다는 엄청난 유혹이에요, 솔직히. 아니, 아침 예불 빠지고 조금만 자면은 하루가 편안해져. 근데 그것을 유혹을 물리치고 예불을 가요. 그런 스님들, 큰 스님들의 법문을 보면은 수행이 따르는 게 아니다. 우리 저희들한테 항상 하신 얘기가 그거예요. 우리 수행이 뭐 대단한 게 뭐가 있을 줄 아는데 예불, 공양, 울욕을 잘하는 게 수행이다. 그런 표현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거 가장 쉬운 것 같은데 가장 어려워요. 계속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불을 한다는 거. 여러분도 이제 계속 공양하시다 보면 밥 안 먹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안 먹을 자유가 없어. 공양도 내가 선택이 아니에요. 그거는 필수예요, 필수.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먹기 싫으면 안 먹으면 되죠. 근데 수행에서는 선택이 없어요. 그래서 송광사 이제 제가 있을 때, 그런데 아침, 점심, 저녁 세 끼잖아요. 전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부처님 법에는 오후 불식을 하게 돼 있거든요. 오후 불식이라는 것은 12시 땡 하고는 먹지 않는 걸로 율장에는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 북방불교 와서는 저녁을 드셔요. 이제 그것을 저녁이라고 하지 않고 약식이라고 표현해요. 방편으로 먹는 거거든요. 그것은 이제 전번에 말씀드렸듯이 양무제 때 고기를 먹지 못하게 하는 대신 저녁을 먹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북방불교에서는 저녁을 먹어요. 근데 부처님 법에는 저녁을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저녁을 먹는 게 맞아요? 안 먹는 게 맞아요? 우리 북방불교인데 부처님 법을 따라야 될까? 북방불교 법을 따라야 될까? 근데 우리가 모든 관례, 관습 이런 것은 굉장히 고치기 어려워요. 악습, 폐습도 어렵고 안 되는 줄 알면서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제가 이제 송광사 소인 볼 때 이제 강주, 이제 요즘 뭐 승가 대학장이라고 표현해요. 저도 이제 제가 오후 불식을 옛날부터 해왔는데 저녁을 안 먹으면서도 공양을 참석해야 되는 거예요. 공양 안 하면서도 앉아 있어야 되는 것이 진짜 불편해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삥 둘러 앉아 있는데 바루를 다 펴. 바루를 편다는 것은 바루를 이렇게 공양하듯이 다 이렇게 네 개를 다 핍니다. 펴놓고 죽 비치면은 다 먹을 때까지 가만히 앉아 있어야 돼요. 저는 맨날 겪으면서 이걸 왜 이렇게 해야 되지? 안 먹는 사람은 좀 이렇게 공양 참석 안 하게 하면 되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고치기 어려운 법이 그거예요. 관례적으로 먹든 안 먹든 무조건 참석해야 된다는 관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방명스님한테 제가 찾아갔어요. 스님, 저녁을 먹는 게 맞습니까? 안 먹는 게 맞습니까? 우리 이제 방명스님은 율사시니까 안 먹는 게 맞지 그러더라고. 스님, 그러면 공양 안 한 사람이 참석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러더니 당신 들어보더니 굳이 안 먹는 사람 왜 참석해야 되는 거예요? 스님, 이건 비법입니다. 먹지 말아야 되는 게 정법이고 먹는 게 비법인데 왜 정법을 지키는 사람은 억지로 거기 앉혀놓고 사역 우려기 시킵니까? 고문을 합니까? 그랬더니 당신 들어보더니 내 말이 맞거든? 그러니까 당신 혼자 못 고쳐요. 이 모든 법은 혼자 못 고쳐요. 총림의 법이나 어른들 다 모아서 이렇게 의견을 취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이렇게 건의를 드렸더니 지금 송광사 오불시가 하시는 분들은 참석 안 하는 걸로 했어요. 아니, 그게 맞는 거잖아요. 힘들잖아요. 먹는 사람이야 아무 상관없이 먹는 거지만 먹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참선하고 앉아 있어야 돼요. 눈 딱 감고 죽 비칠 때까지. 그것만큼 힘든 거 없어요. 남 밥 먹을 때 옆에 앉아 있는 거. 그래서 예불하고 공양,
또 울력도 마찬가지. 울력이라는 것은 공동체 생활에서는 마당 쓸 때는 다 같이 와서 마당 쓸어야 돼요. 빠지면 안 됩니다. 밥을 먹으려면은. 그러니까 옛날에 백장 청규에 보면은 일일 부작이면 일일 불식이라 그런 얘기 있습니다. 내가 하루에 울력을 하지 않으면은 밥 먹을 자격이 없다. 그리고 똑같이 그것이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행이라는 것이 우리가 앉아서 이 목고하고 그것도 참여로 중요한 일이지만은 가장 규칙적인 생활인 예불 하고 공양하고 울력하는 거. 이 세 가지만 지켜도 그냥 수행이 된다. 왜냐하면 이 한 가지 어기면은 전체가 다 어그리기 시작하거든요. 진짜 한 가지 어기면은 공양 빠지고 뭐 해버리면 전체가 리듬이 다 깨져버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 수행자들은 초심자들은 필시 대중처소에서 생활해야 된다 이런 얘기합니다. 대중처소라는 것은 이것은 선택 여지가 없기 때문에 자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야 됩니다. 독학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교육과정을 하는 것은 정식으로 배우기 때문에 정규 교육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건강경 하는 것도 집에서도 물론 여러분이 요즘 유튜브도 잘 돼 있고 참고 자료도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공부를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것도 나가잖아요. 집에 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서 들었던 거고 집에 가면 또 다른 놓쳤던 게 들려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난번에도 공부를 했던 부분인데 여러분하고 지금 4강을 통해서 건강경을 다 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맛보기 건강경을 하신다 생각하십니다. 우리가 맨날 건강경을 독송하고 공부하면서도 건강경의 내용이 뭔가, 무슨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건강경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인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듣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건강경의 핵심 내용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우리 삶에 적용한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산에 불났다 하지만 나는 내가 스스로 내 마음에 불을 지르고 있지 않는가, 어리석음이었을 때 그 어리석음은 어디서 오는가, 이렇게 관조해 보는 거예요. 관조,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을 2500년의 말씀이 아니라 만약에 부처님이 이 시간 이 순간에 계셨다면은 내가 이렇게 고뇌할 때 부처님께 뭐라고 대답을 주실까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2500년의 부처님 말씀이 아니라 이 순간에 내가 힘듭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을 때 부처님 어떤 나한테 지혜를 주실까, 그런 얘기를 건강경의 답을 찾으시면 돼요. 건강경에 이미 답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건강경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삶에 적용시킨다면은 보다 삶이 지혜로워지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뭘까? 어린아이일 때는 장난감이 필요했을 것이고 살아가면서 순간순간에 필요한 물건들이 다 있었습니다. 근데 그 물건들이 지금도 필요한가? 필요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순간만 필요했지 지금은 다 필요 없는 물건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도력지켜 보면은 지금 그걸 갖고 있는 물건이 있느냐고요. 결혼 반지, 그거는 갖고 계시지. 나머지 팔아먹었어요? 요즘 금값 비싸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는 일시적으로 필요할지 모르지만 물건은 영원히 나한테 필요한 물건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진짜 나한테 필요한 게 무엇일까? 이제 나이 먹어갈수록 이제 철이 들면서 여러분이 나한테 필요한 게 뭐라는 것을 찾게 되잖아요. 그게 뭐죠?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는 거, 건강한 거, 마음의 평화, 행복, 이런 키워드 아니에요? 나이 먹어갈수록 그 키워드가 거기로 바뀌어요. 젊었을 때는 다 물질적인 욕구가 있었다면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물질적인 욕구는 점점점 멀어지고 결국은 물질이 아닌 것으로 찾아갑니다. 결국은 마음이란 궁극적인 답이 나오죠. 그 마음 속에는 뭐가 있는가? 결국적으로 내가 살아가는데 어떻게 해야지만이 편안할까? 편안하다는 것이 뭘까? 결국 모든 것을 내려놓는 거, 방아착하는 거. 내려놓으면 다 편한 줄 압니다. 그럼 돌아서서 또 그 생각이 일어나니까 꺼진 불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마치 산불처럼. 완전히 소멸하지 않은 상태였으니까. 산불 진짜 무서워요. 바람 불면 또 붙어요. 왜? 그 깊은 낙엽 속에 또 불씨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화가 완전히 소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언제든지 불씨만 당기면 붙게 돼 있습니다. 흔히도 그런 얘기합니다.
큰 스님이라는 분들 테스트하면은 그럼 인도 한번 모시고 가면 다 드러난다 표현해요. 인도 가면은 이 스님이 큰 스님이 아닌지 한국에서는 다 해결되거든요. 인도 가시면은 해결이 안 돼요. 자기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거기서 그분이 짜증 내시는가 안 내시는가, 화를 내시는가 안 내시는가. 그러면은 궁극적으로 화는 마음 수행이잖아요. 자기를 잘 다스렸을 때는 화가 안 나는데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화가 나는 거거든요. 저도 화 잘 내거든요. 저 짜증은 상대적인 욕구보다 나 자신의 욕구 불만이에요. 저는 그렇게 분석해요. 스스로가 상대방보다도 나 자신의 욕구를 채우지 못해서 이제 화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돌아서면 또 후회를 하거든요. 수행 헛했네, 그러지 스스로가. 아직 멀었구나. 스스로 아직 멀었구나. 그런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의 그런 다스리는 마음들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그런 것을 우리가 보면 됩니다. 금강경이 지난번에 4분까지 했죠. 5분부터 한번 독송해 보실래요? 5분부터 8분까지. 눈으로 보는 거하고 소리 내서 읽는 거하고 또 달라요. 그래서 독송할 때는 자기 소리를 자기가 들어야 돼요. 자, 제 5분이 열의실견분 20쪽부터 8분까지 한번 다 같이. 수보리여 이오나 가이 신상 견열해부 불야세 불가이 신상 득견열에 하이고 열애 소설 신상 즉비신 불고 수보리 범소유상 계시여 망약견 제상비 즉견열의 수불의 백불언 세존 파유 중생 덕문요 은슬장구 신질 신부 불고 수불의 막작시 열애멸어 후백세 유지계 수복자 어차장 명생신심이 자위실 당지심불어이 이불 삼사오불 이종성거 이여무량 천만불소종제사 문시장군 예지일염 생정신사수불이열해 실제실견 시제중제 등여시무량 복덕하이 시제중생 무보와 성인상 중생상 수자 무법상 영무비법상 하이고 지제중생 약심치 즉이 차가인 중생 수자 약지법상 적차가 중생수자이고 약지비법상 적차가인 중생수자 시고불응 지법불응 지비법 이시의 유래상설 여등비고 지하설부 여벌유 법성사왕 비법수호래의유나 열애덕안육 따라 삼약삼불이야 열애유서 설법야 수불이야 여해불 소수리무요 정법명안유 따라 삼약삼불이 영무유정 열애가 설라이고 열애 소설보 개불가 불가설 비법 비비법 소이자 일체연 기무이보 이유 차별 수보리 호이 약이만 삼천대천 세계 질보 이영보 시신 소덕 용이다보 수보리 연심다세존하이 지복득즉 비복득 성시고 열애설 복득다 약구유 어차경중 수지내지 개덕위타
기보성 비하이고 수불이 일제제불 겁제 안육따라 삼약 삼불이보 개종 자경줄 수불이 수입을 겁자 적비 불법. 자, 여기까지 열의실견분이라. 열의실견분 해석을 보면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육신의 몸의 신상으로서 열애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육신의 몸매로서 열애를 볼 수 없사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몸매라고 하는 것은 몸매라는 것은 말씀하신 건 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수부리에게 말씀하셨다. 무릇 있는 바 모든 현상은 다 이것이 허망하니 만일 모든 현상이 진실한 상이 아닌 줄을 알면은 곧 열애를 보느니라. 건강경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사구계 중 하나가 뭐예요? 범소유상 계시어망이에요. 이것만 다 아시면 돼요. 모든 상은, 상이란 것은 뭡니까? 보이는 현상계에 우리 집착하고 있잖아요. 현상계. 제일 먼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뭘 봅니까? 거울 보시잖아요. 거울 속에 누구를 보십니까? 나의 형상을 보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내 마음을 보는 사람 있습니까? 스님들은 형상을 보지 않고 화두를 챙겨요. 형상을 집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거울 보기 이전에 내 쉼터를 봐야 돼요. 쉼태. 내 마음 상태가 어떤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형상에 집착하지 않는 거. 열이라는 것은 뜻이 뭐예요? 열이. 이치에 맞다는 거지. 이치에 맞는. 이치는 진리예요. 그리고 실견이라는 것은 참되게 본다. 진실로 본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본다. 이치에 맞게끔 참되게 본다. 그런 뜻입니다. 실상은 진리요 그런 얘기하거든. 실제 있는 것은 비상, 상이 없다는 표현입니다. 팔정도의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정견이거든. 바르게 본다. 바르게 본다는 건 실답게 본다는 거거든. 실답게 본다는 건 우리는 실답게 보지 못하고 있거든. 내 사견을 보고 있지. 정견으로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로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잘못되고 있는 것입니다. 열의실견을 보면 이치에 맞게 진리에 따라서 세상을 진리를 꿰뚫어 보는 장입니다. 그러면서 수보리야 그대는 어떻게 사는가? 육신의 형상으로서 부처님 형상으로서 열애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육체적 형상으로서 부처님을 볼 수 있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우리 앞에 금불상 계시는데 이분이 부처님이십니까? 그러면 부처님 어디 계십니까? 뭐 다들 조인이니까 잘 알잖아요. 다 안에 있다고 표현하잖아. 그 안에는 부처님 어떻게 보셔요? 근데 여러분 마음을 보신 분 계십니까? 보지 못하니까 보려고 노랑하겠지. 그리고 여러분을 거울을 보면서 그 안에 내 얼굴이 내 얼굴입니까? 왜 대답을 못 하셔요? 오늘 얼굴 다르고 어제 얼굴 다르고 오늘 얼굴 또 다르잖아요. 그럼 어제 얼굴은 누구고 오늘 얼굴은 누구예요? 근데 거울을 치워버렸을 땐 그 얼굴은 어디 갔어요? 참 건강이 오묘하죠. 어떤 것이 진짜 낫냐고요. 열애라는 것은 부처님 말씀하시는데 육체적 형상이 아니라 외적 모습 보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은 진리의 지혜, 자별한 본질로서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한테는 형상을 어른들은 여러분들은 사탕 맛을 다 보셨잖아요. 그죠? 사탕 맛이 어떻다는 건 다 아시잖아요. 달다는 건 다 아시잖아요. 어린아이 사탕물 안 먹어본 애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그러니까 먹어봐야 맛을 알지. 그러니까 부처님이 어떤 걸 형상화 했을 뿐이지 이것 아니란 것이죠. 부처님 당시 불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왜? 형상이 그것이 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어린아이한테 사탕 맛을 얘기했을 때 모르니까 사탕 먹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른들은 다 알아요. 우리 스님이 지금 열반하신 15년 됐거든요. 근데 이제 15년 됐으니까 우리 스님 아는 아이들은 연령대가 몇 대까지 알 것 같아요?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왔다 그러거든요. 다 16세 정도 되잖아요. 그럼 30세 이상이 모른다는 얘기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는 다 아시잖아요. 근데 30 이하는 법정 스님 누군지 몰라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알려줘야 되죠? 그냥 여러 가지 방법을 찾겠죠. 요즘은 영상이 잘 됐으니까 영상을 보여줄 수도 있고 어떤 이제 형상을 만들어서 보여줄 수도 있고 하겠지만 옛날에는 그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잊혀지는 사람한테 어떻게 할 것인가? 지혜로운 자는 말로서 다 통하지만 말이
안 통한 사람한테는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시청각이라고 하잖아요.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여주는 시청각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말하는 것보다 보여주는 것이.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형상은 30 이상 80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한마디만 부침 상호 특별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갖출 수 없는 상호. 근데 실질적으로 경전에는 30 이상 80종을 하면은 이거대로 그리면은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이 될 수 없어요. 어떻게 보면 신비화한 것이죠. 우리 공덕을 쌓으면은 그런 30 이상 80종호가 생긴다는 얘기합니다. 기가 잘생기면 복이 많겠구나.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눈이 뭐 찢어지면은 성질 들었겠구나. 웃는 웃으면 복이 오겠구나. 이게 관상이죠. 관상. 얼굴 상입니다. 부처님 상호는 30상 80종호는 길상의 상스러운 상호를 갖고 있다 표현합니다. 그래서 부처님 상호는 법신이기 때문에 형상화할 수 없다 표현한 것이에요. 그런데 형상화한 것은 왜 그렇죠? 중생들한테 보여주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방편이라고 합니다. 근데 방편을 너무 많이 쓰면 사기가 돼버려요. 알아듣기만 해야 되는데 심한 얘기를 자꾸 쓰면 그건 사기가 돼버립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사기고요. 상대방이 하는 것은 그게 방편입니다. 알아듣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 그것을 방편스러워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면은 모든 수불이 말합니다. 그 형상을 보고 부처를 볼 수 있냐 그랬더니 수불이 뭐라 합니까? 몸의 형상으로서 부처님 볼 수 없습니다. 몸은 허상이기 때문에, 가짜상이기 때문에 본질은 뭡니까? 그 상이 무상이라는 것이죠. 무상이기 때문에 수불을 보면은 형상이라 보는 것은 방편적으로 표현일 뿐 진정한 부처님의 열애상은 볼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제26장에 보면은 법신비상분이라는 그 장에 보면은 나옵니다. 약인색견화, 이염성과 신행사도 불론견열애 그 얘기 나와요. 만약에 형상으로 나를 보거나 소리로서 나를 찾으려 한다 하면은 그는 사땡 길을 걷는 것 같다. 그래서 열애를 보지 못한다. 그런 얘기 있습니다. 약인색견화, 소리로서 듣거나 소리는 것은 뭡니까? 방편설이거든요. 말, 전달, 도구로서 쓰는 것이지 부처님의 84,000 경전도 뭡니까?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불과해요. 우리는 근데 달을 보지 않고 말에 놀아나고 실제로 보지 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달을 가리키려면 어떻게 방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손가락으로 가리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방편인데 손가락에 우리가 의지해버리면 형상에 매이고 실제를 보지 못한다. 그런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범수요상 계시연망이라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집착하는 것은 모든 형상의 실체가 아니고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몸, 재산, 권력, 관계, 세상 모든 걸 변한 것이므로 그것은 뭐라고? 진실된 것이 아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인 것이니까. 변하지 않는 것이 뭡니까? 법신인데 법신은 진리예요. 그래서 불법이라는 것을 배운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형상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근데 이게 말이 쉽지. 우리가 다 형상 미디어라는 게 뭐예요? 다 형상 노름에 빠져 있잖아요. 나를 만든 것이 이미지를 모든 의식을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이 기쁘고 슬픈 것은 그 베이스에 뭐가 있을까요? 거기에는 이미지라는 느낌이 들어가 있어요. 만약에 슬프거나 기쁜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지 않았다면 몰라요. 근데 그런 추억의 베이스가 없으면 남들이 기뻐한다는 기뻐 안 해요. 그거 우리가 정신적으로 그러면 이상한 사람이라고 얘기죠. 같이 공유를 못 하니까. 근데 이제 우리 건강영상에서는 그것도 다 부질없는 것이다. 다 쓰잘데없는 것이다. 감정의 노름이기 때문에 그것은 실체하지 않는 브레인에서 작동하는 것이 이미지로 만들어졌다 표현합니다. 모든 것은 기회를 받아야 될까 안 받아야 될까? 여러분이 받을 게 세 가지거든요. 우리 스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처음에 출가하면 삼위계를 받습니다. 행자하고 바로 받는 것이 첫 번째 계가 삼위계랍니다. 삼위승들은 여기 보시게 되면 기를 달고 있어요. 4년 지나면 이제 비구계를 받아요. 비구 돼야지 스님이에요. 3위는 예비승려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보살계를 받아야 돼요. 제가 불자들은 3기 5계를 받아요. 3기 5계. 불자가 되는 첫 번째 계를 받는 게 불법성 삼보와 살도 원망주 3기와 5계 받는 것이 비로소 불자의 라이센스를 받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비불자예요. 절에 30년, 40년 다녀도 비불자입니다. 우리 스님들도 마찬가지예요. 3위계를 받고 비구기를 안 받으면 영원히 3위성이에요. 라이센스가 없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보살계는 스님이나 일반인이랑 똑같은 계예요. 10중 48계. 이것은 스님들도 똑같이 받고 제가 불자도 똑같이 받는 것이 보살계입니다. 그것을 이제 송광사에서 3월 불사라 가지고 보조 스님 종제일이 양력으로 4월 23, 24 그때거든요. 신청하셔가지고 계를 받으시면은 보살계를 받게 됩니다. 염라대왕 앞에 가면은 묻는데요. 보살계 받았냐 안 받았냐. 거기에 지장경이 나와요. 다시 금강경을 돌아가서 부처님 경전을 보면은 부처님 당시 부처님 제자인 바칼렌 존자가 부처님을 이제 굉장히 존경하고 훈마하는 제자였는데 부처님의 범어가 와칼리라고 표현하기로 하는데 이 와칼리 존자는 어떻게 출가했냐면 부처님 모습에 반해서 출가했어요. 근데 이 바칼리 존자가 항상 부처님 곁에 있다가 나중에 병들어서 죽게 됩니다. 죽음을 맞이해서 마지막 소원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했냐면은 부처님을 친견하고 죽고 싶다고 그런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부처님 모습에 반해서 출가했으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 말씀 들고 와요. 와서 그럽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오랫동안 당신을 뵙지 못했습니다. 이제 곧 죽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부처님을 뵐 수 있어 다행입니다. 그런 얘기 하니까 부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자유로운 목소리로 와칼리야, 내가 나의 이 몸을 보는 것은 무슨 의미겠느냐? 그러면서 법을 보는 자 나를 보는 것이요, 나를 보는 자 법을 보는 것이다. 법을 본다는 것이 뭔가? 연기를 보는 것이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외형을 보는 게 아니라 부처님의 법을 봐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보는 자 곧 나를 본다는 그 표현입니다. 형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 법을 봐야지 나를 보는 것이지 형상을 보는 것은 다 그거 아니다. 죽을 때 돼가지고 나를 봐서 뭐 하려고 그러냐. 이 몸도 영원하지 않고 나도 너처럼 병들어서 썩어 문질러질 없어질 몸인데 그 형상을 봐서 뭐 하겠느냐. 진실로 나를 본다는 것은 부처님 법을 봐야 된다. 법을 보는 자 나를 보고 나를 보는 자 법을 본다. 우리가 많이 들은 그런 내용을 합니다. 부처님의 진리, 그 깨달아야지만이 부처님을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 와카리 존자가 그 말씀을 듣고 큰 깨달음을 얻고 마지막으로 고통 없이 평온하게 열반에 들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나를 봐서 뭐 할래?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우리 중생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죽을 때 자식 올 때 기다려. 그거 보고 죽겠다고. 또 못 돌아가시게 또 딜레이 시켜. 그게 뭐죠? 그게 집착이란 거예요. 집착. 못 보면은 못 봤다고 또 힘들어하고, 보면 보고 또 힘들어하고. 그건 결국 그 안에 착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것을 놔야 되는데. 근데 우리 중생들은 끝까지 상에 노름하다 간다는 거예요. 상노름하다가. 형상에 집혀서 상노름하다가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것은 우리가 범수회상 계시면 약견, 재상, 비상, 직견이래라. 모든 것은 험한 것이니 그 험한 것을 보는 것이 참을 보는 것이다. 진짜 예를 들면 진리를 깨달은 것이다. 우리가 결국은 상노름에서 벗어나는 얘기예요. 상노름에서. 이것은 이제 건강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정신희유분. 사실 수행이라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수행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삶에 어디 있습니까? 이거 다 헛거라고 자꾸 이렇게 하는데 그럼 어디다 예배할래요? 예배 안 할 수도 없고 한란이 저거는 거짓이라고 기도도 하다 보면은 맛을 알면은 이게 기도라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저기를 절하다 보면은 실체를 알게 돼요. 처음에는 모를 때는 우리 흉내 내잖아요. 걸음걸이도 흉내 내고 뭐도 흉내 내면서 말도 흉내 내고 뭐도 흉내 내면서 결국 지가 살아가잖아요. 똑같아요.
신앙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일각 한 번에 깨달음을 얻지 못하지 않습니까? 화가가 하루쯤에 화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화가 된 상태는 다시 그 그림 보면은 처음으로 돌아가거든요. 진짜 대단한 화가들 보면은 나중에 궁극적으로 가버리면은 그게 없어져 버려요. 털이 없어져 버린다고. 도도 마찬가지고 그것은 초월해버리면은 하나가 돼버려요. 그것 초월하지 못하면은 끝까지 그걸 가려고 하고 있어. 아직 덜 떨어진 거지. 쉽게 말해서. 그것을 넘어버리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 이것도 있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꼭지가 덜 떨어진 거죠. 건강경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범소유산 계시엄한 악견재상 비상적견열에 하면서 마지막 장이 뭐라고 했냐입니까? 일체유의복 영원한표용 여론영정 옹경시군이라. 일체 모든 가장 중요한 것은 유의법이거든. 유의법이라는 것은 만들어진 거, 조작한 거. 무의는 조작한 게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바람은 조작일까요? 조작 아니에요? 저것도 조작이에요. 왜냐하면 기온, 기압 다 만들어져서 바람이 불어지는 것이지 진공 상태는 조작이 없잖아요. 그래서 붕붕 떠다니지 않습니까? 진공 상태는 조작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다 조작이에요. 기온차, 기압 사이 모든 것은 환경이 만들어진 조작이지 않습니까? 유의법이라는 것은 인위적인 거, 조작된 것입니다. 그럼 조작이라는 것은 조건이 만들어진 거. 일체의 조건으로 만들어진 것은 뭡니까? 그것은 다 부질없는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 여러 영여전 있을 것 같고 모든 법은 몸과 같고 환과 같고 호와 같고 그림자 같고 있을 것 같고 전기가 반짝하는 것 같고 이것을 응작 여시관 잘 관해서 보라는 거예요. 직관하라는 거예요. 직관. 꿈꿨을 때 환 같은 거 이것을 다 잘 보면은 다 부질없는 거 존재하지 않는 거란 얘기입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의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은 다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이 무상하다. 무상한데 모든 걸 변하는데 왜 거기에 집착하느냐? 이것만 계속 되뇌기세요. 그런데 허무주의하고 다릅니다. 이거 허무주의 빠지면은 이게 이제 진짜 곤란해져요. 무상은 진리예요, 진리. 허무는 진리가 아니거든요. 허무주의 빠지면 지금 이거 병이에요, 병. 이거는. 무상은 정신 똑바로 차리니까 무상을 아는 것이거든요. 정신 안 차리면 무상을 몰라요. 우리가 정신 안 차리니까 무상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모든 것은 무상하다. 집착할 것이 없다. 왜? 변하니까. 그래서 무엇을 의지하고 살 것인가? 형상이 아닌 진리, 법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 그 진리는 뭡니까? 우리가 부처님 교리에 보면 사성제 8정도 12인용 이게 진리예요. 고진멸도, 중도, 12연기 교리적으로 본다면 그것이 진리라는 것이죠. 그것만 알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겪었을 때 빨리 벗어날 수 있습니다. 왜 힘들지 하고 그것을 알면은 금방 벗어날 수 있잖아요.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장이 열의실견분이에요. 이치를 잘 알아차리는 거, 보는 거 가장 중요한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신희윤부는 말세의 바른법을 신심희유하다 그래서 표현했네. 지금 말세에 안 해요, 지금? 부처님 교리적으로 본다면은 부처님이 이제 정법시대, 상법시대, 말법시대로 나눠져 있습니다. 정법시대. 부처님 법이 바르게 실천되고 구현되는 시대를 정법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시대가 언제냐? 부처님이 인멸하고 500년에서 1000년까지를 정법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때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수행자들이 계율을 잘 지킵니다. 그리고 선증과 지혜를 잘 닦아가지고 깨달은 자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불법이 생생하게 사례제가 수행해서 다 깨달음에 바로바로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부처님 세상이었습니다. 그게 1000년이에요, 1000년. 500년. 그 다음에 상법시대가 언제냐면은 형상, 법의 형상만 남은 시대예요. 외형적으로는 불법이 있는 것 같은데 내용만 보면은 그렇지 않은 시대. 그것이 1000년이라고 합니다. 정법시대 1000년 지나가고 상법시대가 1000년이에요. 그 시대는 뭡니까? 사찰과 불상을 이렇게 경전을 많이 만드는 시대입니다. 상을 쫓아가니까.
그리고 수행자들이 존재하지만은 진정한 깨달은 자가 많지 않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형식과 외형을 남으시면은 수행의 깊이와 그것은 덜했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진실한 수행보다도 의식과 신앙 중심으로 흘러갔다고 표현합니다. 지금 비슷하게 가죠. 이게 상법 시대거든요. 그 2000년대까지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불기 2500이 넘어가 버렸잖아. 그러면 2000년은 지나가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무슨 시대? 말법 시대라고 표현해요. 말법 시대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부처님 법이 쇠퇴한 시대예요. 불법은 형상조차 희미해야 되고 편법은 난무하는 시대가 온 거예요. 지금 말이 비슷해가고 있죠. 그래서 그 시대는 진정한 수행자는 드물고 참된 수행자 드물고 수행해도 깨달음이 어렵다고 다들 나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율은 무너지고 불법과 형식 이름만 존재하는 경우가 많아졌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생은 번뇌는 많아지고 세속적 욕망은 더 커지고 수행 환경은 더욱더 열악해졌다는 시대가 이 말법 시대예요. 지금 우리가 말세다 그러니 표현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얘기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대에도 그 속에서 열심히 수행해가지고 깨달은 자가 있고, 아무리 정법 시대라도 농땡이 피고 수행 안 한 자가 깨달아 못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다 100% 정법이고 다 100% 말법 시대는 없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해서 깨달음 성취하는 사람이 있고, 조건은 다 좋은데도 수행 안 해가지고 깨달아 못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을 전체를 평가했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말세의 바른 법의 신심은 희유하다는 것은, 그러니까 말세에 신심 있는 자가 희유해요. 그것만 아니라 지금 제가 길상사 지금 창건한 지 올해가 28년이거든요. 28년인데 사람들이 달라졌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얼굴도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지고 신심도 달라지고 다 달라졌어. 아니 말세가 논할 게 아니라니까요. 그때 신심도와 지금 신심도는 천차만별이에요. 정말이에요. 옛날에 이거 불교대학 가면 의자 하지도 않았거든? 꽉 찼어, 이게. 접수가 안 될 정도로 꽉 차, 이게 따다다닥 붙어가 앉아가지고, 그런 공부를 하겠다는 열의와 신심도가 높았는데, 불과 교장사 28년밖에 안 됐는데, 이 좋은 강사진을 모셔도 안 와. 갖다 바쳐도 안 와요. 그것은 말세라서 그럴까요? 신심이 없어서 그럴까요? 종교적, 역사적으로 흐름을 보면은 말세 시대는 정토적이 융성한다 그래요. 정토, 연불 수행자들이 그러니까 연불 수행 쪽으로 많이 가요. 말세는 왜 그럴까? 죽어서 건강 가려면 연불해야지. 말세니까. 태평 시대는 어떤 수행할까요? 참선합니다. 태평 시대는 이게 시대적 환경에 따라서 종교 형태가 달라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불교도 보면은 트렌드가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유행처럼. 여러분 느끼십니까? 맨 처음에는 아비라기도 했다가 어떤 지장기도 했다가 관세음기도 했다가 다란이기도 했다가 건강경기도 했다가 하여튼 돌고 돌아요. 유행처럼 기도하는 것도. 사실 내용은 그게 그거예요. 자비도롱 참법도 유행했거든요. 근데 자비참법을 안 한대요. 왜? 힘들었어. 그것도 변형돼가지고 절을 안 하고 읽기만 한대요. 모든 것이 편리 위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수행하는 건 편리를 위해서 수행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힘들면 안 하잖아요. 지금 옛날처럼 봉정암에 오시는 분이 줄어들었더라 하더라고. 봉정암. 왜 안 가죠? 차가 안 가니까. 이러니까 말법 되는 거예요. 점점점 편리하면은 편리한 만큼 정신과 몸은 어떻게 됩니까? 피폐화되는 거예요. 몸과 정신은 쓰면 쓸수록 굉장히 강건해지고 좋아지는데 안 쓰면 안 쓸수록 어떻게 됩니까? 노화되고 망가지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누가 해줄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거는 누가 해줄 수 없는 부분이에요. 각자의 몫입니다. 여기서 정신희유본에 보면은 지난번에 나눠준 내용을 보면은 뭐라 되어 있습니까? 바른 믿음은 왜 소중한가? 중생이 건강을 쉽게 믿을 수 없는 이유는
상 개념이 익숙하기 때문에요. 가장 집착하고 있는 것을 가장 경계하고 있거든. 우리는 상노름하고 살고 있는데 상에 집착하지 말라고 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제 불상이 있어야 부처님이 계신 것 같고 기도를 해야지 공덕이 쌓이는 것 같은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 공덕이 되고 하는 것을 믿지 않고는 안 하잖아요. 믿으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기도하시고 기도 영험이 있으시던가요? 없으시던가요? 기독교는 뭐 하면 간증 하잖아요. 영험이 있다고. 우리는 그걸 안 해. 우리 불교 특징이에요. 드러내는 것을 뭐라고 하죠? 상해라고 그러잖아. 쉽게 말해 꼴값하고 있네. 또 상내고 있네. 금강경에 우리 그게 관념적으로 다 알아. 자기는 그러면서 해. 문제는 남들 욕하면서 자기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기는 해야 안 해요. 지 잘난 채 다 하고 살잖아요. 그리고 남 모이면은 지 잘난 채하고 나 흉부잖아요. 남 찬탄을 해야 되는데 지 잘난 채 안 하면 남 뒷담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경계하는 게 뭐죠? 구업 짓지 말라는 거. 입으로 업을 짓지 말라는 거. 이게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정법을 말하지 못하려면 아예 입을 다물으면은 그러면 복감할 일도 없고 업을 지을 일은 없잖아요. 근데 복을 짓지 못하는 전 복감할 일을 하고 있다고. 큰 악업을 짓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내가 없어지면 다 없어져요. 사실 내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존재가 존재하는 것이지 내가 없으면 너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없는데 어떻게 너가 존재합니까? 내가 없는데 어떻게 중생이라는 게 존재합니까? 내가 없는데 어떻게 오래 사느라는 생각을 합니까? 그게 이제 무아죠, 무아. 그래서 이제 거듭 반복해서 방편설을 넣어서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현상은 범수에서 계시현망인데 이러한 믿음 형상을 보면 바른 믿음이 아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상상, 무인, 무아, 무중생, 무수자예요. 이것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모든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진리를 보려는 자는 어떻게 봅니까? 나 자신부터 주제파부터 먼저 해야 돼. 뭐죠? 정신 꼴이라 그러거든. 꼴값 한다고 표현하잖아요. 꼴이 뭐예요? 꼴이 정신이에요. 정신. 을이 썩다는 표현이 뭐라 그랬죠? 정신이 썩었다는 얘기예요. 정신이 썩었다. 정신이 썩은 상태에서는 뭘 어떻게 보고 어떻게 판단합니까? 정신이 똑바로 차려도 세상을 직견할지 말지는 모르는데 나 자신을 직시하는 것이 정신 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제 파악을 하라는 거지. 그 얘기는 주제, 나라는 실체를 알라. 다 우리는 주제 파악 못하고 살아요, 사실. 앉을 자리, 설 자리, 누울 자리, 이거 할 줄 아는 게 주제 파악이거든요. 그런데 앉을 자리, 누울 자리, 설 자리도 모르고 살잖아, 우리가. 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사십시다. 금강경의 가장 중요한 것이 전체적인 메시지는 공이에요. 모든 존재는 실체가 없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붙잡고 있는 나라는 거, 중생이라는 거, 부처라는 거, 법이라는 개념은 모두가 임시적인 허상일 뿐이다. 범수회상 계시현망이 모든 형상은 허망하니까 그 형상에 속지 말라.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스님들이 많이들 이제 보시하세요, 보시하세요 그 많이 하는데 보시는 것은 말 그대로 베품이에요. 그런데 베품도 의미 있지만은 거기에는 꼭 조건이 있다. 무주상 보시하라. 무주상, 주하지 않는다. 상 내지 말라. 그런 얘기합니다. 남한테 베푸는 거 분명히 그거는 공덕이 돼요. 복덕이 됩니다. 복덕은 되지만 공덕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라는 상이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보시를 행할 때는 집착 없이 하셔야 된다. 어떤 법에도 무리지 않고 보시하는 것이면 가장 큰 공덕이 된다. 보시는 복덕이지만은 무주상이 되면은 공덕이 된다. 그래서 옥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얘기 나옵니다. 거기에 머물지 말고 어디에도 머물지 말고 마음을 내서 해라. 아무 상관없이. 그래야지만이 그 받는 사람이 편안해요. 이거 맛있게 했어. 맛있게 먹어. 이것도 상일까요? 아니면? 상이잖아요. 맛 있다 안 있다가 애들이 다 먼저 알아. 먹어보면은. 말이 필요 없어. 근데 그 상 내놓고 얘가 맛있는 거야. 우리가 상병에 항상 걸려 있어요. 그게 상내는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옥무소주 이생기심 하시라. 그리고 상에 집착하지 말라. 상이라는 것은 집착하지 않으면 첫 번째 나라는 상, 중생이라는 상, 진리라는 상까지도 모두 버려야 된다. 왜? 그것을 집착이라는 고통을 불러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상, 무인상, 무중상, 무소상 이것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법도 버려야 하는데 깨달으면 가르침을 버리는데 집착하면 안 된다. 법상 응사, 하왕 비법이라. 법상 응사. 진리도 버려야 하는데 하물며 잘못된 법이랴. 우리가 한강을 건너는데 배 타고 건넜지만은 그 배 타를 때는 진리였지만은 배 타고 건너가서는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이미. 배는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금강경이나 경전도 우리가 나룻배 같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같은 역이지만은 손가락을 집착하지 말아야 된다. 말과 형상으로 부처를 볼 수 없다. 부처는 형상이 아니라 진리를 깨닫는 경계이다. 약인색계나 염송과 시인행사다 불륜능계래라. 소리여 형상이나 부처를 구한다면 그건 사땡길이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깨달으면 이미 10만 8천이라는 얘기합니다. 찾으려면 찾을 수 없고 찾지 않으면 있는 것이 깨달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찾지 않으려면 바로 옆에 있어요. 그것은 왜냐? 깨달음이란 집착하기 때문에 옆에 있어도 못 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놔버리면은 옆에 있어. 나와 함께 있어. 근데 안경 끼고 안경 찾는 거예요. 그럼 찾으려면 없고 안 찾으면 옆에 있습니다. 그럼 깨달음은 찾아서 얻으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실상은 모든 존재는 말과 생각을 초월합니다. 실상은 비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유의법은 그렇다는 얘기합니다. 진정한 보살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무상, 무주, 무소독, 무념의 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생활 속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모든 험한 것이니까 형상 속지 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들은 가장 외모에 집착하지 마세요. 외모에 속지 마세요. 그러니까 외형이라는 것은 다 일시적인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외형, 형식에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가 했다는 상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래서 선행을 했으면 내가 대가를 받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은 이미 그거는 무대가입니다. 마치 그 많은 절을 짓고 많은 선행을 했는데 달마티스한테 나의 공덕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공덕은 무, 복은 있으되 무 그랬거든요. 복은 지었지 너는 공덕은 지은 건 없다 그러는 얘기예요. 왜? 내가 했다는 상이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런 집착을 내려놓는 거. 내가 했다는 상을 하지 말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 봉사하는 것이 공덕일까요? 복덕일까요? 공덕과 복덕이 다 들어가요. 봉사는. 선행을 통해서 내 나를 내려놓으니까 공덕이 되잖아요. 내 상으로 봉사하면은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그건 봉사하면 안 돼요. 왜? 가끔 얘기합니다. 어르신한테 이러세요 저러세요 한다면 하면 안 된다고. 불편한 사람한테 자기 식대로 이러세요 저러세요 하면은 괴롭히는 거예요. 그거는 어려운 분한테 손발이 되어줘야 되는데 내 편리대로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해서 하면은 안 됩니다. 그건 공덕이 아니에요.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덕이 되려면은 봉사는 큰 공덕이고 복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작은 실천이 가장 위대하다. 작은 실천이 가장 위대합니다. 큰 실천이 크게 만드는 게 아니라 작은 실천이 큰 일을 만들어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꿈은 다 그림자 같으니까 물거품이 되기 전에 그것을 현상화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늘 초심으로 머무르지 않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옥무소주 이생기심이에요. 이것을 여러분이 거듭거듭 자기 자신한테 계속 되뇌기세요. 남의 얘기 아니라 내가 되뇌기면서 맞다, 또 내가 상을 내고 있구나, 이 상에 집착하고 있구나, 자꾸 이게 체크함으로 해서 그것을 떨어져 나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침 옆을 하니 힘들어 죽겠는데 잠도 적게 자고 일이 많아가지고 피곤해 죽겠어요. 아침에 꾸역꾸역 갔다 오면 개운하거든요. 안 갔다 오면 하루 종일 찝찝해. 그것이 우리가 마음의 힘이고 권력이에요. 그로서 우리가 내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고 내 스스로 할 도리를 다한 것이고 수행자답게 살아가는 자존감이에요. 그것이. 만약에 그런 것이 무너져 버리면 스스로가 자존감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것들은 여러분 스스로가 만들어 가시는 거니까 잘 지켜서 건강경 내용이 그야말로 여러분의 삶의 자양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